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했을 때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신약교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신약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이제 신약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절대로 다시는 망하지는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4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인인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붙들려간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책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에서 종노릇한 것이고 과부 때의 수치는 바벨론에서 종노릇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느 나라에 포로되어 갔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던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 족속의 침략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치욕입니다. 1차적인 치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이 오시기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언약의 특징은 언약의 내용은 같지만 하나님이 밖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속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무력한 죄인의 위치에 아직도 있었던 거죠. 사실 죄만 짓지 않으면 치욕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아직 그들 속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항체가 없는 몸과 같습니다. 병균이 침입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병균이 침입하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율법은 있지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이 오셔서 그런 죄를 이길 능력을 구약시대 때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새 예루살렘, 신약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죄에 대한 항체를 대부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 육체의 소욕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육체의 소욕을 또 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시고 방해하셔서 결국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하십니다. 또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죄를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셔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하셔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미리 연단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하셨었는데 신약시대 때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연단을 하셔서 다시 교만이나 위선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계속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기도 하시고 해서 교만을 꺾으시고 위선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기쁨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수치와 젊었을 때의 수치가 완전히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약시대 때와는 다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데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부부의 연합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인해서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렇게 하나로 연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어릴 때 정혼을 하죠. 근데 처녀에게 결함이 있을 때는 신랑 쪽에서 이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부는 신랑 쪽에서도 버림받았지요. 또 집에서는 친정에 있는 대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못 가게 됐으니까는 집안에서 참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겁니다. 이쪽도 못 가고 이쪽에서도 어떻게 하고 세상적인 말로 이제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온갖 괄시를 받으면서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마음이 변해서 신부를 다시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참 하나님께 버림받다시피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그러면서 신부로 다시 맞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시시한 재벌 회장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남편이 되니까 그동안 모든 서름과 괄시받았던 것이 한순간에 다 갚고도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교회의 영광입니다. 신약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사실 영광스럽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너무 약해져서 그렇지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받은 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성령 받아서 그 능력 있게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나가다가 세상에 부딪히면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베드로가 또 풀려나고, 또 기도하면 온갖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높고 영광스럽게 쳐주지 않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높은 자리는 정치가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지요. 오히려 교회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천사도 교회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일곱 금쪽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다른 데서 공급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서 만족을,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또 우리가 구역으로 제자 훈련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을 좇아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약하여 넘어진 자, 죄의 짐이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자들을 바로잡아주고 사랑으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일으켜주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그렇게 부흥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다시는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정말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교회가 다시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약속 붙들고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천교회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을 따라서 힘있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또 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출석을 교회 출석과 예배를 지금 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군에 있는 아들들 또 고려신학대학원 또 노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